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관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널쩍 다리를 가지라. 이는 이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지난 19장에서 24장까지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5장부터 이후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까지도 이제 성막에 대해서 또 나누시면서 맨 처음에 성막 재료들부터 시작하여서 이 내부의 성막의 기구들로부터 바깥의 성막의 기구들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 지난 28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직분,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복잡한 이 의복을 갖춰 입어야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육체적인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삶을 드러내면서 제사장적인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을 의미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늘 떠올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중재하는 자로 살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9장 말씀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 때 준비되어질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어린 수소 한 마리, 흠없는 순양 두 마리, 그리고 한 광주리 안에 이것을 다 넣으라 합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곱게 갈은 밀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함께 다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하는 이 위임식을 위해서 회막문에서 그 몸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린 제사장의 의복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입고 이렇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머리에 관과 관유로 머리에 붓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아론의 후손들에게 앞으로 이것을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이 다 만들어졌다면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이 제사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바로 제사장의 자격 조건, 즉 성결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행하게 하신 것은 물로 씻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겸손과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곧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5절과 6절에서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순서대로 갖춰 입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의 핵심인 머리에 관을 쓰고 관유를 머리에 부음을 받습니다. 여기 관유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뜻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런 호칭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인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움을 받는 것을 여기 의미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제사장 자신을 먼저 속죄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8절까지 이 속죄함을 받은 이 제사장 자신을 위해 준비된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이 아론과 그리고 그 네 아들, 제사장 네 아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기 이전에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제와 그리고 한 마리의 순양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번제를 드림은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그리고 다수의 힘도 그 어떤 훌륭한 지식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서 28절은 위임식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 위임식의 순양의 제사, 즉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마리의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하여 이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제사장들의 각각 오른쪽 신체 끝 부위에 찍어 바르는 행위를 합니다. 각 오른쪽 귓볼과 그리고 오른손 엄지, 그 다음에 오른 엄지 발가락에 각각 발라줍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 14장에 나오고 있는 진 밖에 쫓겨난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이 낫게 되면 백성들이 있는 진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때 속건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제사장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 피를 신체 말단 부위에 바르는 장면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상징적인 의미로 몸 전체를 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1절에 이제 다 바르고 오른쪽 귓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바른 후에 그 주변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아주 조금 남은 피와 그리고 관유와 함께 제사장의 옷에 뿌립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전인격적인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은 우리는 죄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제사장이 먼저 깨끗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귀, 백성들의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며 섬기는 손으로 제사장의 삶으로 흠없고 거룩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이르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과 태워서 드리는 이 제물은 순양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흔들어 요제로 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게 되는데, 자,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에 대해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헌신의 삶을 말하는 동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의 위임 기간이 7일이라는 것과 7일간 제사장은 이 의복을 계속 입어야 했고, 매일 드리는 특별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함과 같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져야 할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29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의 보혈의 흔적이 곳곳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모든 삶의 곳곳에 뿌려주신 이 흔적들, 우리에게 입혀주실 의의 옷 위에 뿌리신 피와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복된 삶 되어지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 우리를 먼저 만나려 하셨고 우리 중에 거하려 하셨던 그 적극적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거룩하고 진실한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부활하여 주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